성경은 회개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달려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가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십자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지진을 보세요. 여러분, 그 터키 지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런 재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1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재민이 지금 발생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 하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상태가 우리 모두의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회개하는 운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에 그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재건하는 회개하는 운동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회개 운동이 없었느냐? 있었죠.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평양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눈물로서 회개하는 큰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3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위대했던 그 종, 선지자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그 비누아스의 아내와 함께 몽땅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비누아스 아내에 낳았던 그 아이가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하여서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 때문에 저들의 삶이 저주가 되고 또 가는 곳마다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하심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다 못해서 베세메스의 암소에 두 암소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두 암소가 가는 길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베세메스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 법궤에 손을 대니까는 5만 7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도저히 안 돼서 그 언약궤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축구공도 아니고 자기들이 차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그냥 보내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한테 부적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정말 애매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다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왔던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아들 아주 성별된 엘르아살에 의해서 20년 동안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20년 동안 블레셋의 치하에 식민지 유배 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된 엘르아살이 지키는 그 언약궤와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들어 올려 엘르아살이 성별하여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오래되었다고.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님을 구하여 애곡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구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여야 진정한 우리 영혼의 배가 불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식민지 20년 동안에 저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제대로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한 일이 뭘까요? 2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한 집이 아니에요, 모든 집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집들이 주님을 구하고 애곡을 했다.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음이 언제 나올까요? 기쁠 때 나오고 슬플 때 나옵니다. 너무 기뻐도 울음이 나오고 너무 슬퍼도 울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그만큼 사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유리병에 담은 네 눈물을 내가 계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눈물을 억지로 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눈물을 기대하면서 내 속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집이 전체가 슬퍼하면서 곡을 했더라, 울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집단이든 변화가 있으려 그러면은 한 사람의 개인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체가 한꺼번에 시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마치 길선조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눈물을 통해서 전체가 변화되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의 올바른 회개와 애곡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만의 기도나 회개 가지고는 전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울어가지고는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리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집에 전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만약 읽어봅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너희가 주님한테 돌아오려면은, 컴백하려면 뭐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다곤과 아세라를 제거해란 얘기입니다. 무슨 이방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방신 중에 최고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죠. 아스다롯은 그의 처가 되는 여신입니다. 다곤은 아버지 신이고 아세라는 어머니 신입니다. 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요 사단들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방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예요?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뭐예요? 택한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선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 속에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한테 왜 이방신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속에 이방신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 우상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중한지 돈이 소중한지, 난 지금 돈이 더 소중해.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한지 내 자식이 소중한지,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해. 그럼 자녀가 지금 소중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한쪽은 하나님도 믿고 또 한쪽은 이방신도 믿고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이게 참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섬길 자를 뭐라고요? 택하라. 택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너희가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늘 어정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있는 양다리 신앙, 이 양다리 신앙을 하다 나중에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다음 마호메트도 좋고 뭐 부처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가장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바알 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도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치욕을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주님의 상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면 3절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뭐 하신다고? 건져내신다고. 조건부죠. 너희가 그것을 할 때에, 우상을 내몰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블레셋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블레셋이 엄청 많아요.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사고방식, 나의 완악함, 완고함, 이게 다 블레셋이에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두가 복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집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집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느헤미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명령에, 그 선지자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도, 오늘날 말하는 에즈베리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그 각성을 통해서 전체가 변화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주님 곧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 주님을 부르짖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집회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혼자는 힘이 없어요.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그랬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주님 곧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서 주님께 부르짖어라. 오늘 저 말씀대로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자고 부르짖은 민족치고 멸망한 백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 한 사람만 주님을 사모하면 되지만은 공동체 전체, 이 나라 민족 전체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백성을 모으고 회정을 거룩히 구별하고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곡기를 끊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엄숙한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누구를 소집해야 됩니까? 권사, 집사, 우리 성도를 다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다 모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의 골방에서 나와서 함께 뭐하라고요?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3월부터 기도의 횃불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봄을 맞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매일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2시간이든 1시간이든 혹은 3시간이든 기본 1시간은 여기 나와가지고 그 24시간 중에서 아침이든 새벽이든 정오든 낮이든 밤이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회개와 각성의 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체의 들불처럼 번지는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년 365일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되고 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흑암과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춘 3월부터 다시 한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형식 없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정해서 하루에 기본 1시간, 2시간씩 나와서 시간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부터 사무엘처럼 엎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같이 모여 그들이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니 아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 있는 거리로 뭐같이 모였죠? 한 사람같이 모였습니다.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한 사람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리라 하니.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입에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입에 담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없다면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떼는 뿔뿔이 흩어져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너무나 죄를 밥 먹듯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회개가 있었고 영혼 구원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가 그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가 차서 다 죽었겠지만은 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경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보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동안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신약이 언제 등장했냐면 AD 60년 맨 처음 쓰여졌던 신약이 데살로니가 전후습니다. 그러면은 AD 60년까지 3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이 없을 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올바른 인도와 지도 때문에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제 나오니까 사도들의 필요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물론 나이가 찼어도 그랬겠지만 이제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시대가 온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말씀과 성경의 진리,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기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만 잘 읽어도 그 당시 사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는 그 과실을 먹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5절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가 모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모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영적인 리더요, 목자자능신 우리 또 영원하신 그 주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순수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하면 5절 뒤에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주님의 종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사무엘의 기도가 먼저 선행될 때 민족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선지자고 리더고 목사였고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따르자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한 일이 뭘까요?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각자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이 죄를 만약에 글로 쓴다면, 영화로 보여준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한 일은 뭐냐? 물을 깃고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하느냐?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터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회개가 됩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암송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우상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실패요, 낭패요, 두려움이요, 어려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란 것을 형체가 없거든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살지 누구를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형체가 없다고요.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천하에 자기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만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 자체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다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과 마귀의 세력 간의 큰 충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단과 마귀에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므로 여러분 호사담합니다. 좋은 일에는 꼭 이게 마가 끼어요. 그렇죠?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적들이 원수들이 이 모임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구국 민족을 구하는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적들은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빈틈을 보이고 방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언제든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소서. 자기들도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무엘 보고 막 부르짖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목자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주님께 무슨 예물요? 번제 예물로 드립니다. 번제란 것은 통째로 다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주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것만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잠시 좀 감추어 놓고 요거는 나중에 드릴게요. 또 하나님, 요거는 잠시 빼놨다. 요거는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요것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헌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절대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받으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아무 다른 생각 1도 없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그를 각을 떠서 칼을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나는 네 마음을 보았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한 마리의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죠?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온 민족의 믿음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그 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들리면 어떻습니까? 간이 철렁 내려앉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타이어 펑크 나는 소리가 꽝 하고 들려도 놀란 가슴 쓸어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들리는 엄청난 큰 천둥 소리가 들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웃 됩니다. 눈앞이 깜깜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기절을 합니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우레 소리 같은 천둥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물리치십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 뒤쫓아 그들이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1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실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에 주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안전하며 그리고 오늘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의 치하에서 억압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였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둔 까닭입니다. 엘리와 같은 사람을 둔 까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올바른 종,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 사무엘이라는 한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늘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1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 그때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진정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사업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 민족과 나라 위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가 민족을 살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아서 나도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 각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질서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시된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이 있는데 또 각성과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부흥의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랍니까? 비록 힘들고 가시밭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불평 없이 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대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운동, 오늘 미스바의 대각성운동, 이건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새봄을 맞아서 다시 기도에 횃불을 올립시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와 사역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신春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기도의 불을 붙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아버지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곳에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아버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공의 영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때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향하여 간절히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